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그 고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는 세상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일 뿐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판치는 그런 시대에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자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크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잠깐의 그런 문제로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내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은 방역당국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 하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식구들이 모이지 말랍니다. 어느 시에서 이 귀경 자제를 홍보하면서 각 지방의 사투리로 프랑카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따 시방 때가 어느 때인디 오지 마야 괜찮은께. 아야 됐으니까 오래 거 있거라. 치아라 뭐라고 집에 오나 개안타. 완도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 안 와도 된단께 용돈만 보내라. 정부는 고향이 그립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장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트 총독으로 그렇게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로 해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하도록 요청하고 이송하는 중에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지만은 그는 정치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고 또 안정된 가운데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혹시 로마에 가서 또 승진을 하거나 또 좋은 자리에 가이사 황제의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에 그렇게 오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렇게 적을 지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가 송사한 이야기를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후송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만한 실제적인 증거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적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고 성전이나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들의 말에 같이 동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재판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니 재판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고민이 빠졌어요.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나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베스도는 유대 이 지도자들의 말을 지금 들어주려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지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던 것이지요.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좋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고민에 빠진 베스도는 배석 심판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재판 결론을 냅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에게 갈지어다. 땅땅땅. 그리고 재판이 종결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오직 가이사 황제 외에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요. 왜 베스도가 이처럼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분명히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몇 번이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의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버리신 것입니다. 분명히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도 때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러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에 지금 베스도는 몹시 고민에 차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결정이 나 있을 때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왜 총독 베스도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중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 선출되었고 또 그 사람을 감동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체제에서 시행되었던 관례 중 하나가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제 왕은, 그러니까 헤롯가의 이 왕은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와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파 왕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문안 인사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도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 재판을 상의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그만한 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상소문을 이 베스도가 작성하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황제께 상소하오니 황제께서는 잘 살펴서 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써 보내야 하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명이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황제를 농락하는 죄로 지금 베스도 자신이 화를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 일종의 재판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 전임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 내가 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소장들을 내가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은 바울에게는 전혀 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재판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상담하는 중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베스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형사적인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벨릭스의 재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스도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주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였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자기 문제고 자기 욕심 때문이고 자기 재물 문제 때문 아닙니까? 자기 분석껏 살지 못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시시한 것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다 이기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는 후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혈기 때문에 오는 이런 고난이 없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새끼는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아무리 큰 집을 소유한들, 여러분들이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은 침대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에어로빅을 해서 살을 빼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80, 90,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못 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게 사느냐. 우리가 고생은 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람있는 삶을 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왜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결말이, 이 땅에서 성공했어도 그 결말은 허무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결국 그 마음은 공허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지라도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었고 복음을 위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 총독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바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그런 왕의 신분으로 표시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은 다 초청해서 이제 접견 장소에 있게 했습니다. 베스도의 명을 따라 초라한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서 질질 끌려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면에는 불륜과 그리고 죄로 가득한 것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위 있고 권세 있는 높은 지체의 왕과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슴을 가득 채우며 그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평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장에 세상의 평가로 보면은 바울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고, 베스더와 아그리파 왕은 아주 화려한 이런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공했다, 부자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치장을 잘했어도 그 속에 불륜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세울 곳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초라하게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속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바울처럼 세상의 것은 초라하지만은 그의 가슴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바울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제수처럼 초라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신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